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돼지의 큰 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돼지 떼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 마태복음 8장 31절에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돼지의 큰 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돼지 떼라고만 기록을 하였고 누가는 많은 돼지 떼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이 지금 이 돼지의 큰 떼가 13절 곧 이제 읽게 될 13절에서 2,000마리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떼라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2,000마리 되는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때 이렇게 돼 있는 이 때는 돼지 2,000마리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돼지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으며 또한 돼지를 치거나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레위기 11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아니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8절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돼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일이라든가 또는 돼지를 먹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돼지들을 그럼 키우고 또 혹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하면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돼지를 고기를 먹거나 또는 돼지 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돼지를 치느냐 하면은 이방 지역에서 가난하거나 신분이 아주 낮은 자들만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이 돼지고기 또 돼지를 키우는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방 지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돼지가 한 2,000마리나 정도 되는 이런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또 정복가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그들의 삶이 많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지고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는 이 거라사 지방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8절에 순서적으로 보면 8절이 먼저라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는 악령에게 이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너 악령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악령이 대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이렇게 부르짖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 자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까? 네, 이 귀신들이 한둘도 아니고 지금 이 군단 정도의 규모의 이 많은 악령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네? 이 악령들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 옆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2,000마리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하소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악령이 예수님과 처음에 만날 때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또 이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령 들린 자로부터 이 악령을 내쫓으시려고 먼 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서 오셨죠. 또 악령은 악령대로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가 지금 터잡고 있는 이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권세, 권위 앞에 그 악령 자신이 눌려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성령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이 악령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악령과 싸우고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NIV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mons begged Jesus. 네,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요, send us, send, 보내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us,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복수죠? 네. 네, 이 복수인데 정확히 지금 이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절에 나와 있는 돼지의 큰 때, 13절에 몇 마리라는 것입니까? 약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악령들. 그죠? 그러니까 악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수가. 그러면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악령들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만은, 육은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육 안에 이 들어가 있는 영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큰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샌더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among the pigs, 이렇게 돼 있어요. 피그는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복수를 써서 돼지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돼지들한테요. 지금 누가 예수님께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귀신들. 예,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허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윈은 둘 사이를 비트윈이라고 하면 이 어몽은 10 이상, 그러니까 돼지가 뭐 한 2,000마리 정도 되니까 여기 이제 어몽을 썼습니다. 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고 allow us, 우리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뭘 허락해달라고 하냐면, 네, 이거 A로 B하게 허락하다, allow A to B라는 수거죠, 그죠? 네. allow A to B,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to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to go into them,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귀신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젖과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었고 또 지금은 악의 나쁜 영들, 악령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을 다시 바꾸시기 위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악령들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13절에는 허락하신대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19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로부터 악령을 내쫓으신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어떤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에 부합하면, 맞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19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 이제는 온전하게 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의 간구,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라고 할까요? 원하고 소원하는 바람,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주는 것보다도 더 이것을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혹은 또 다른 길로 바꾸게 하심은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권면을 하고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네가 지금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할지라도 장기적이고 먼 앞날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일을 하지 말고 길을 바꾸어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좋은 길이다. 하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그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한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더 확인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허락하신대. 네,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이 돼지학교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이 악령들이 잘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허락을 하셨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답니다.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이행,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겠습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NIV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만 보면요. evil spirit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령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령들이 came out,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come out of this man, 이 사람으로부터 come out of this man,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악령들이 came out, 나왔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예,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악령들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컨펌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permission, 허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악령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했더니 악령들이 어떡합니까?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돼지에게로요. 그러니까 그 많던 악령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군단 정도의 규모,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 그죠? 이런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악령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2천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수의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그러니까 내리다라라는 것은 이 돼지떼가 자라는, 키워지고 있는 양떼고지 있는, 그렇죠? 쉽게 보면 양도롭을 하고 있는 곳이 산 밑에 언덕, 그죠? 좀 되고, 이쪽에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쪽에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그죠? 피털로 막 달리는 거예요. 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죽고, 그죠? 그 돼지 안에 있던 악령들도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돼지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저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실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살아있게 되면 또다시 이 귀신들이 냈던 자, 그 자에게로 들어가서 그 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악령들을 다시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성을 파괴시킨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령들이 다시는 이 귀신들을 했던 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제거시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치던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좀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 앞에 설명하는 부분을 넣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키울 정도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양돈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치던 그 돼지들이, 악령은 볼 수 없지만 갑자기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향하더니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돼지 1, 돼지 2, 돼지 3 이래가지고 돼지 2천 그죠? 막 순살같이 물로 뛰어드니 이 돼지 치던 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요? 예? 네, 그리고 비탈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막 내 돼지들이 달리니, 그 많은 떼가 달리니 이 돼지 치던 자들도 그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무게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안타까워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돼지를 쫓아내는 사람도 없고, 또 돼지를 겁줄 정도로의 어떤 더 큰 맹수들, 예를 들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얘를 개떼라든가 들개떼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보이질 않는데, 그냥 돼지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막 물로 뛰어드는 걸 봤을 때 돼지 치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냥 맨 처음 들어가는
돼지부터 맨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그 돼지들을 지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던 돼지들인데 그 돼지들이 바로 자기들의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거 팔아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돼지 팔아서. 어? 그 자기들이 재산이면서 그 돼지들 키워줘야 자기네들이 월급을 받는데 그 돼지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네? 재산상으로도 손실이 많이 났고 또 이 돼지들의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어? 이걸 주인한테 얘기하면 이 주인이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어? 그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에? 줘야 하는 것인지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 멘붕이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휙 지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일단 겁나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돼지들 그죠? 그러니까 운명을 막 지금 에? 도망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 그래서 여기 읍내와 여러 마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지역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역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서 얘기를 했겠어요. 네? 돼지 시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난리 났다. 우리가 키우던 돼지들이 어찌된 일인지 산비탈을 향하여 바다로다가 막 달리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 둘 셋 넷 처음 들어간 놈부터 맨 마지막까지 그냥 다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다. 아주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이고 정말이야. 한번 와서 가봐. 와서 보면 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보러 간 겁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이제 이게 과거로 나왔습니다. 과거로 그죠? 네, 과거로 나왔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귀신 들렸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는 귀신 들렸던 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다시 말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집혔던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본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과 같이 다른 한글로 좀 바꾸어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했던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 집혔던 이라는 표현을 들렸던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훨씬 좀 쉽게 들리는데, 제가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돼지치던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 걸어다가 지방 마을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 내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자, 지금 15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When, 언제인가 하면요, They came to Jesus. 그 they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앞에 14절에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을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 현장은 바로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던 그 현장.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현장. 그리고 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악령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악령이 들린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비틀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돼지 1, 돼지 2, 돼지 3, 돼지 2천까지 세상에 쫙 지금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돼지 2천 마리가 다 죽게 되는, 몰사하는 것을 수장당하는, 익사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 그, 유세로 따지면 현장. 그 현장으로 지금 간 거예요. When they came to Jesus. 자,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they saw the man.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뭘요? the man.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앞에 나온 this man.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봤다는 건데, 그 사람은 who.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이 되어 있네. who had been possessed. 다시 말하면 과거 완료 수동태의 구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had been possessed.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과거에 점령되었던, 소유되었던 그 사람.
뒤에 바위가 나와 있습니다. 바위가 나와 있으면 정상적인 수동태 구문이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소유당하고 점령당했었냐? The Legion of Demons. 이렇게 된 거예요. 악령들의 군단. 예. 그러니까 쉽게 뭐야? 군대 귀신들. 그 군대 귀신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지고 점령당해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오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sitting 돼요. sit. 앉다라는 거예요. 앉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는데 또한 뒤에 표현되어 있는 게 dressed.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나? 네, 그렇습니다. 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있고 또한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라는 표현이 앞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 3절, 4절, 5절에는 없지만은 본 내용을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한 곳, 그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악령이 점령당한 이후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봤더니 분명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이자가 지금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게 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in his right mind 이렇게 된 거예요. in one's mind는 누구누구의 생각으로는 이런 수고입니다. in one's mind. 그런데 거기에 이제 one's 대신에 his를 집어넣으면 i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in his mind 그러면 그의 마음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떤 형용사가 들어갔냐면 right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right는 뭐냐면 바른 그런 뜻입니다. 그죠? R-I-G-H-T 바른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에 in his right min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른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전에 악령 들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왔더니 이전에 악령 들렸던 그 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옷을 입고 앉아 있을 뿐더러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자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이죠.
많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들하고 살지 않고 마을에 살지 않고 세상에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돌들로다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던 그 자가 이제 가봤더니 거기에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they were afraid.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누구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they는 바로 돼지던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확인하러 온 자들. 그 자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저자가 귀신 들렸던 자인데 옷도 안 입고 지정신이 돌아와서 멀쩡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표현 가운데 그 지금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썩 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번역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먼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자, 이것이 새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중요한 우리가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개역개정에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 일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치유받고 고침받은 일, 요 일이 하나 중요하다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돼지의 일, 돼지의 일. 돼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했다는 그 일이 지금 큰 일들인 것이죠. 첫 번째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고 치유받은 것. 이 일이 하나 큰 일이고요. 또 하나는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다 몰사, 익사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앞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었던 일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여러 표현이 나와서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더 확산되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돼지 치던 자들, 그 자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몰수하니까 지금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가서 야,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예수님 딱 보고 또 누굴 봤습니까? 이전에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살았던 그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과 또 NIV 영어 성경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heir reg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their, them, their의 소유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자들, 지금 보면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 그 지방이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그 예수님. Jesus Christ same yesterday and today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지 못할 뿐더러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거꾸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지금 전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께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지금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양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2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돼지떼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것도 속상할 뿐더러 앞으로 이분이 여기 계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분이 여기 계시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더 엄청난 충격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더 막심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장사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힘센 사람과 만났더니만 이 힘센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것을 다 보고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양도로 돼지치는 일, 그 가장 중요한 돼지들이 2천마리나 다 몰사당하는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게 되면 도대체 어떤 더 물질적인 손해가 올 것인지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아, 안 되겠다. 이분이 여기 더 계시면 우리 먹고 살 길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분 빨리 여기서 떠나보내는 게 다시다. 이분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 다시 가라고 얘기하자. 이러한 어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입장이 참 다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를 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들이 저 이방인으로서 회개하고 죽게끔 되었다가 살아났다. 그 니네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온 것인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지만
근시안적인 영이 열려져야, 그래야 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단지 잃은 것만 아깝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소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많이 갖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두 개는 양립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하면 하나만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물질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이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맞게 되는 저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생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딱 여기, 나는 여긴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통과해야죠. 우리는 승리해야죠. 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지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는 바로 그거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린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원치 않으니까 당신 가세요. 지금 이래서 떠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제 그 타고 오셨던 배에
이제 오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거라사 지방을 이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에서 지금 간구한다고 한 의미로 봤을 때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예수님을 여기 있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하여 주었던, 자기를 고쳐주었던 그 고마우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 이제는 온전케 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그드 간구하였답니다. 간구하였다. 뭘 간구했냐면요, to go with him, 그와 같이 가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오셨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갈 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begged to go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하였다. 자,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허락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악령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원할 때는 들어주시더니, 아니 이제 귀신 들렸던 자 멀쩡히 치료까지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실까?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양육시키면 이 사람 제자 될 텐데, 예? 또 체험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돌아왔으니까 체험적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자가 나와 같이 저쪽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씀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시켜주고 악령들을 물리치게 하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이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속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다. 내가 뜻하는 바가 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뜻이 있는가?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집으로 돌아가. 아, 그렇구나. 이 무덤에서 살았던 자, 이 자에게 집이 있구나. 또 뒤에 보면 네 가족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가족도 있고 집도 있었구나. 이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었는데 악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치 사울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 자에게 들어가서 이 자를 집과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무덤들 사이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정상적인 삶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큰 일?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거대한 악령들의 세력, 그 악령들의 세력을 물리치우셨어. 그리고 그 세력들을 물리쳐 내쫓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 네. 그 큰, 누가 이 악령들을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악령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정상적인 삶, 그런 삶을 누렸던 자였는데 그만 악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덤 사이에서 옷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귀신 들렸던 자, 이제는 온전하게 된 자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미션,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자, 집으로 돌아가.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자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한 일, 큰 일. 본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었던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이전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일, 구원자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자를 이제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10개라는 뜻의 데카, 10이라는 뜻과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는 어디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그 다음에 가다라, 다메섹은 우리가 좀 들었던 지명이죠. 빌라델비아, 스키도폴리스, 10개의 이 도시들 가운데 요 스키도폴리스는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9개 도시는 전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포스, 텔라, 라파나, 디오스, 가나다, 이렇게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가볼리의 이 10개의 도시들은 특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그의 식민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을 건립할 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데가볼리, 그러면 이 데가볼리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큰 10개의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도시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체험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들을 나로부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나를 이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귀신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말 가운데서는 바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지방 데가볼리 그 도시들의 전파를 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내쫓임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이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 신앙 간증,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했더니 그 전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 그분은 진정 이 땅에 구약시대에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인가? 그 얘기를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귀가 열린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이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12사도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제자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온 세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에 이르게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이제 떠나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후의 제자들 또 이후의 제자들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심판 이후에 반드시 저 세상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저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대로 우리는 의인답게 이 세상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